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예수를 붙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에 두 가지 붙잡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시면 혹시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는가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드리는 처음에 그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자,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서서 누구를 붙잡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게 됩니다. 한 가지 붙잡음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또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붙잡음은 가두기 위한 붙잡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두 가지 붙잡음이 나와서 매우 대조되는 붙잡음이 나와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붙잡음은 어떤 붙잡음입니까? 평생을 앉아서 생활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감사한 붙잡음 아닙니까? 너무 고마워서 붙들고 껴안고 싶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40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걸음마를 잘 걸을 수가 없어서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붙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단어 붙들다라는 단어가 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어깨에 매달린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붙잡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붙잡음이, 이런 붙듦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붙잡음, 신앙의 걸음마를 참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일어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구역장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잘 인도해 달라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만 받고 난 후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또 이 붙잡음은 어찌 보면 감사의 붙잡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나를 치료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붙잡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감사함으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붙듦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붙잡음, 완전히 다른 붙잡음인데요. 자, 이 붙잡음은 사도들의 일을 가로막기 위한 붙잡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는 붙잡음입니다. 가두기 위한 붙잡음은 아닙니까? 똑같은 붙잡음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은 어떤 손인가? 주님을 붙드는 손인가? 아니면 주님을 가로막는 손인가? 얼마든지 우리의 손은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손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드디어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야겠다, 11조 생활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직은 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손이 붙잡는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아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얘기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고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막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손이 붙잡는 손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부모님 중에 은퇴하시면서 내가 여지껏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또 붙들면서 그냥 부모님 여생 편하게 사시지 뭘 또 그러시느냐고 손주들이나 그냥 보고 사시지 붙드는 자녀들의 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로막는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붙드는 손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가로막는 붙드는 손입니까? 사도 바울의 손은 처음부터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붙잡음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붙잡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주 경이로운 위대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권능이 있고 경건한 뛰어난 사람인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붙잡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이라는 붙잡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사실 이 붙잡음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붙잡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의 붙잡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유혹은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유혹, 내가 능력자로 보이고 싶은 유혹, 내가 더 주목받고 싶은 유혹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의 순간에 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붙듭니까? 예수를 붙듭니다.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이렇게 주님을 붙들어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순간에 이 고백,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행동했다라면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붙잡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목할 때, 나의 능력을 주목하게 될 때 그 주목, 그 시선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붙잡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대단한 사람이 그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정반대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왜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SNS에 우리가 올리는 글들의 대부분의 사실은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외침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의 그 주목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그런 마음 심리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의 주목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고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주님보다 내가 더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내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시느냐고, 주님만을 주목하시라고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달리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역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세 번째 붙잡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십니까?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소개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 이름,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원망받지 않는 그 이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전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메시지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고
이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사도행전 4장에서 거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싫어도 사실 듣기 싫은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그 입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내 입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입에 쓰고 독해도 우리가 몸에 좋은 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성경에 메모하고 줄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 아멘 아멘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4장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많은 수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흥으로 귀결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무려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를 괴롭히던 문제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설교 드렸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자. 예수님은 그 전에 성전을 방문한 적이 없으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하지 않으신 것일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해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충격적이게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다른 이들은 치료하시는데 나는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치료해 주시는데 정작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지나쳐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나에게 있던 불치의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병은 안 낫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죽습니다. 누군가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 회사의 부도의 문제를 막아주셔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셨다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병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는 외면하십니까? 왜 지체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거절됨 속에, 그 기다림 속에, 그 지체되는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는 치유하셨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병자는 치료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유독 다른 사람들은 고치시며 이 사람만은 두시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치료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디까지나 물론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면 이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인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5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한 번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그때 고치지 않으시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5천 명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거절된 기도 속에 숨겨진 혹은 그 유예되고 지체된 기도 응답 속에 숨겨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시간을 붙잡아 봅시다. 주님의 방법을 붙잡아 봅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